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왔을까요? 교회라는 제도를 가져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 이쪽 태국팀이 그 얘기했죠. 천국은 마치 했죠.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고 그리고 듣고 경험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치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본 거예요. 보물을. 아무도 안 놀라네. 아니 금덩어리를 아니 금괴짝을 발견했다 하는데도 아무도 안 놀라네.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가 금괴짝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하지 않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보던 하늘이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우중충하게 다녔거든. 너무 그 열등감, 시골에서 1등 했는데 도시 가니까 절반 하는 거예요. 절반. 와, 미치겠더라고 처음에. 물론 뭐 하여튼 와, 너무 힘들고 열등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늘이 달라져. 듣는 게 달라져.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막 가슴이 물렁물렁 뛰어가지고 도대체 주체를 못할 것 같아. 막 누군가가 내 가슴을 눌러줘. 진정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눈만 가면 하나님 보이잖아. 그러다가 내가 잠시 겔라가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 겔라가가 뭔가 하면 우리 시대의 게임. 오락실에 가면 드르륵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한 달 동안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았는데 우리 같이 나이 같은 외삼촌이 나를 꼬셔서 한 달 동안 게임방에 갔는데 나중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겔라가 보이는 거야. 그때 생각했지.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게임을 끊었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게 빠지더라고. 빠지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겔라가 막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매비 다니고. 눈만 감으면 있지, 게임 현장이 보이는 친구도 있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친구들은 도대체 뭐가 들리냐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내 가슴 속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보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까지는 내가 육적인 눈을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결정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 내 마음을 홀딱 뺏어가던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뺏어가지. 뺏어가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싫어하게 되고 밀쳐내게 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입이 째져야 돼. 아멘도 제대로 안 하고 찬송할 때 앞에 나와서 천국을 마치 할 때나 하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되어지게 되면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듣는 똑같은 것을 듣는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안 만나려 하잖아. 지금 앞으로 우리 시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다들 뭐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음식물도 사게 될 것이고 이제 안 만나게 된대. 대인 접촉이 엄청 가속화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뭐 하자고, 열심히 모이자고. 할렐루야. 이래 아멘 작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입이 찢어지니까 아멘 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온 로마 시대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안 치우는 거야. 그런데 초대 기독교 시대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로마 시내에 시체들이 밤만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갖다 치워주고 묻어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라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전염병 안 걸리나? 실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아유 가면 안 돼, 아유 사람 모이면 안 돼, 아유 이제 우리 만나지 말지 그러는데, 아니 이럴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 내 친구 코소보에 가 있는데 코소보에 가 있는 친구들이 차이나 한국 사람 차이나래 안 볼라 그래. 그러니까 중국 갔다 왔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그 친구들 오히려 더 내가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접촉한 사람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내가 혹시 뭐라 그러지 확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접촉했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혹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매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요,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누리는 것들은, 못 누리는 것들은 그 나라의 방식이 내게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재미를 게임에 찾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감을 성적으로 비교하는, 성적으로 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갈까? 그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끼니가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물론 그 먹는 거 마신다는 말은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건 논쟁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당장 끼니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뭐 죽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당장 내가 남들은 뭐 좋은 대학 갔다고 그래서 뭐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또 엄마 엄친아가 돼가지고 막 나는 뭐 아직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꿀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이리 아멘 작아지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갖 신기하고 좋고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내 인생을 빚어갈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해요.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마치로 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내용이에요. 정탐을 하고 또 했는데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다른 뭐 지형이나 지물이나 군사 체계나 무기 체계를 보지 않고 딱 뭘 보고 오냐면 라합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말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그 라합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정탐의 역할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라합이 말해준 그 말 때문에 여호수아는 끝난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요? 오늘 좀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하는 주제로 같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부제가 뭐예요? 부제 같이 시작. 예,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탐꾼을 하나님 보낸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기생 라합의 눈으로 보는 눈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함,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내 삶 앞에 현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없는 거지만 어제 정탐꾼 얘기 나왔으니까 정탐꾼 스토리 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2번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첫 번째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오늘 여호수아 2장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홍해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에서 빙빙 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네아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면 그들은 갔다가 뭘 보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의 위대함,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그것만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야, 준다, 너무 좋더라, 가자, 신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3장, 민수기 13장 한번 보실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이쪽에 25, 이쪽에 26. 시작. 지금까지 어때? 좋은 보고죠? 와, 뭐 거기 가니까 막 포도송 이거 보여준,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통 아닙니다. 이거 막 무화과가 있다만 하고 좋습니다. 요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자 27절. 뭐라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 때 가져온 눈이에요. 가서 야, 종을 와 너무 좋던데, 그러나 우리 안 된다. 야, 그 사람들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스트롱 강하다, 다 터미네이터다. 거기다가 그 성은 견고하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은 너무 크다. 도대체 우리는 거기 가면 거기다가 첫 번째 누구냐?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그 키 큰 족속들, 거인족 산다.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있다.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 시작. 막 사람이 웅성성하니까 조용히 해봐라. 다른 말 안 하겠다.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 그 땅을 취하여 이기자.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도 그 다음, 자, 그 땅을 이렇게 갈렙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 다음 31절부터 이쪽부터 시작. 자, 갈렙 한마디 했잖아. 우리가 능히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것이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몇 마디 하노? 야들은 보태가지고 안 된다. 딱 첫 번째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 땅은 그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거민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야, 거기는 거인족이 산다. 안 되는 조건을 이제 원래 그렇잖아. 원래 된다 그러면 더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조건을 쪼목쪼목 들먹이잖아. 안 된다는 거야. 대세는 기울었죠. 그 다음 14장 1절부터 다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 제거하고 다른 지도를 세워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눈 깝깝하면 문을 조금 열어놓으세요. 내가 진짜 깝깝하네.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이제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세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건져냈습니까? 애굽을 갖다가 초토화시켜놓고 데려왔잖아.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데려왔잖아.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가 여기 죽이려고 왔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좋다. 나중에 하나님은 하냐면, 못 들어간다고 말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20생 이상 모든 남자들은 다 못 들어간다. 오히려 우리 처자가 못 들어간다는데 너희들이 말한 그 자식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에 뻔질나게 다닙니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 하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봐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한 봐라. 입만 열면 지금 자기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얘기하면, 그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네 말은 되는데, 목사님이 말한 거 그거 설교 그거 맞는데, 현실을 직시해라.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꼽만큼도 한 발자국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도 모르고 늘 마음은 복잡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럼 두 번째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1절 시작.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미안, 2명 아니다, 미안. 정탐꾼을 보냈으면 내가 왜 이러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2사람 맞네. 2명을 정탐꾼, 2사람을 전화를 보내는데, 가서 그 땅을 엿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돌아보고다가 어디로 가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집이 뭐예요? 주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주막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탐꾼들이 일반 평민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숨겨놓고, 오히려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돌려줍니다. 들어왔긴 왔습니다. 맞는데 지금 해질 무렵에 나갔습니다. 급하게 쫓아가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빨리 가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성문이 닫히고
그들은 이제 그 정탐꾼을 찾아 헤매게 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자,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으니까 자, 라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3대 위에 지붕이 올라가 3대 숨겨놓은 정탐꾼들을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줄로 안다라고 해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로 안다. 어떻게 아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들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이 이미 다 녹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려워서 벌벌벌 떠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땅을 주신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내가 살려줬으니까 나만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내 남녀 형제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좋다. 네가 내 말대로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4절까지 내용이고.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너희 집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달아내어 그 창문을 통해 달아내어 준다면 나중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로 가면 잡으러 가는 사람 마주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그 여리고 위에 맞으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쪽부터 시작. 이 사람들이 가서 정탐한 내용들이 뭡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군사가 어떻고, 거기 가면 성벽이 어떻고, 진영이 어떻게 차고, 그 작전은 뭐고, 안악 자손이 어떻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라합에게 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미 그들의 간담은 다 녹아있다. 그 이야기를 보고하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포로처럼 잡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삶이 너무 고달팠죠. 국고성을 쌓아야 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신약의 우리는 달라요. 이제는 나라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심령에, 내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나라를과 전쟁을 해가지고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과 전쟁한 거예요.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제국이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의 군대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홍해로 와가지고 가장 청해 부대를 몰살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라합이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야! 바보 같은 거, 40년 전에 그들은 바보짓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을 몰살시켜버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나 하나님을 보고도 어휴, 안악자손이 있대, 어휴, 그 성 얼마나 큰데, 이러고 아니 바보들.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시키시고 지금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이미 동편 땅 줘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작아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은 일만 하는 일, 원수된 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의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동이 썩어 먼 것처럼 끝장내신 줄 믿으십니까? 안 믿는갑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눈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의 영을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어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이동환이 간증하는데 마닐라 팀 재밌대 가는데 가기 전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작년에 우리는 따라산 갔다 왔지. 그거 폭발해가지고 간다 못 간다 하다가 가는 당일날 부산에서 가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 비행기 안 떴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고민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인천에도 안 뜬다는 그래. 여기서 가도 안 된다는 그런데 또 어떻게 길이 열려가지고 인천 가서 막 재밌는 거 싫은지 뭐 회항했다고 두 번째 회항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런데도 자 보세요.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십니까? 일 안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일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 일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정탐꾼 첫 번째 정탐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망쳐놨잖아. 그렇죠? 두 번째 정탐꾼 한 거 뭐 있어요? 지형을 그려왔습니까? 무기 체계를 알아왔습니까? 아니면 뭐 성벽에 두께를 재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성 우리 준답니다. 이미 백성들 간담이 다 녹아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거는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세요. 어리어리한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봐라! 성전이 여기 있는데 뭔 소리 하노? 그러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망한 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성전에 대한 제의 때문에 그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바랬거든. 여러분 중세교회 보세요. 중세교회 여러분 쾰른 성당만 가봐. 난 아직 성 베드로 성당 안 가봤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 가면 와, 거기 가면 천주교 신자 될 것 같대.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고 믿음에서 안 보내는가 봐.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어리어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한 모퉁이가 다 작품이야. 예? 문화재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안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한다고, 우리가 선교사 가서 선교지 가서 뭐 애들 가르쳐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된다고? 아니. 가장 우선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보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야 했는지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듣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해가 교회를 짓고 내가 몰래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피를 토했을 거야. 이놈 새끼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해줬는데 우리 못 간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이 짓 하고 있어요. 피를 안 통하겠나? 하나님 듣고 싶은 말 딱 한마디예요. 한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성적표가 어떻든, 그렇다고 성적표 늘 잘못 받아라는 얘기 아니다. 엄마가 이것과 뭐 달래? 그럴 때라도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내가 비록 좀 못나고, 내가 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친구들이 볼 때는 뭐 키가 크나 얼굴이 잘생겼나 성적이 높나 스펙이 그렇다고 있나 뭐 그렇다고 뭐 없어. 그런데 이것들은 똥배짱이야.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축구 하나로 뽀짝하게 하고 말이야 공부를 하더라도 막 다른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다 하는데 나는 사회를 하나 잘하고 눈에 불을 켜고 말이야. 할렐루야. 수포 형포 다 하고, 그래서 뭐 사포도 다 하고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일하실 것이라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라합이 위대함이, 라합이 뭐예요? 라합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야. 여러분, 그 기생은 전쟁 포로로 됐든지, 집안이 가난해서 됐든지, 아니면 집에 저 엄마가 기생이었든지 뭐 그럴 거야. 그 당시 고대사회 그런 거거든. 그러면 저 집에 있다는 저 아빠가 보조도로 하는 거야. 아빠가 딸 기생시켜가지고 보조도로 한단 말이야.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씨, 이런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말 인고 그럴 건데, 라합은 달라. 라합은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막 전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신이 계시네. 진짜 신이 계시네. 그 정도 되면, 야,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와, 내 인생은 바뀔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바뀌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살몬을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보아스를 낳아가지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인생 바뀌는 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봐. 내 공부도 못하고 기도 작고 집안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도 뾰족할 것 같지 않고, 그 고민하지 마.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집안이 뭐 맥주 장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3대만 제대로 해봐. 저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크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라 하는데 안 합니다. 내 때 예배당이 커지면 안 됩니다. 내 때 교인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우석 강로사님, 우리 구홍 전사님, 우리 임평강 전사, 이런 분들이 목회할 때 이걸 봤잖아.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잘할 거야. 할렐루야. 이봐라, 아멘 안 해주는 봐라. 시기하기는 정말 인간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뭔지 하면요, 여러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는 방과학교 안 나왔잖아. 우리는 어린이밖에 안 다녔잖아. 우리 어릴 때부터 경쟁하고, 어릴 때부터 지껏 챙기고, 어릴 때부터 심지어 목회를 해도 지가 잘해야 되는 그런 훈련받고 자랐잖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 학교에서 잘 어울리고 있잖아. 방과학교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시는지 보는. 여러분,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무슨 일은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스프라이즈한 일, 어메이징한 일을 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시단 말이야. 그걸 보는 눈이 열리면 밤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죽지 안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돌아가야. 저는 고등학교 날 예수를 만난 데 있잖아. 설교를 할아버지가 68살 먹는 항해도 해주분의 할아버지가 북한 말로 두루마기를 읽고 2분의 1 까마귀 이걸 하고, 그리고 나처럼 성경을 한 구절 읽어가며 설교를 하는데, 아니 아무도 못 알아듣고 다들 졸고 있는데 나는 가슴이 뛰어서 울고 있다니까. 그게 언어가 아니고, 그게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불끈 잡으시고
여러분 하여금 쪼리고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야 잘 봐라 잘 봐라. 여호수 안 보나? 다니엘 안 보나? 요셉 안 보나? 보여주시고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